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한계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이런 말이 아니고 영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인데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영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던,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일을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돼가지고 그 좋은 걸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그게 곧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그들은 그저 영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과 세상의 이치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을 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면아. 그들은 영혼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은 뭐라 합니까? 그거는 그냥 종교인들의 상상하는 그저 신비주의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를 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종의 영이라 그래서 육체가 그 말씀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어요. 왜? 결국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곧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달라요. 영 자체가 달라요. 그들은 종의 영이지만 우리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라는 또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이 땅에 살다가 육신이 떠나면은 그때서야 영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인간은 육신이 있어요. 죄를 범해서 영이 죽음을 맞았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급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품속에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다 그랬어요.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죠? 내가 초장에 말씀은 곧 영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말씀, 왜 영을 급히 우리에게 보내시느냐? 그가 곧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장이 나오죠. 독생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도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영,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 영을 우리가 육신이 볼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만진다는 건 체험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었는데 우리에게 이 영을 살려서 다시 영감을 주려고, 그 영감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감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 말씀은 영적이야. 영감이 없으면 볼 수 없어. 하나님 말씀 영감이 있어야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영감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감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영감이 뭔가? 우린 육체가 있으니까 육감은 알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다치면 아프고, 그건 육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감이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영감을 육신이 되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감이라는 걸 몰랐는데 예수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겁니다. 왜?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영은 이미 죽었다 이 말이야. 이제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감이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영감이 뭔지를 그가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면서 그가 하신 모든 공생의 삶이 곧 영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감을 우리가 육체로 보고 듣고 체험을 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이 땅에 서서 영감이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영감이 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영감이 있으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영감이 있으니까 무리를 걸으시고, 영감이 있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영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오신다는 메시아라는 것을 육감으로 깨달은 거예요. 왜? 육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육감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감이 있고 영감이 있는데 이 육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면은 성령이 오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영감을 가지고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육신을 통해서 영감을 보고 듣고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영이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그걸 믿고 영이 살아났으니까 우리 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는 이제는 가시니까 부활 성천하시고 가시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영이 믿는 자의 영이에요. 구원을 얻은 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영감을 가지고 오셔서 그가 영감이 뭔지를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영감을 가지고 예수가 하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영이 살아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도 머리에만 집어넣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전도를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도 율법은 하나님을 몰라도 복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의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나도 내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가 곧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냥 육신으로서 사는 자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교회 가보세요. 성경 읽죠. 성경 말씀 전하죠. 다 예배 보고 나가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종교 의식을 행하고 가는 겁니다. 그냥 경건하게 앉았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그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잘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감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성경에 호세아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지식이 뭐냐? 영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영감을 모르면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데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하나의 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요 전지전능하신 말씀이고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의 권위가 예수가 오셔서 3년 공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보여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영이 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부 다 종교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본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는 아주 실추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 무슨 마귀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진리를 말하는 것도 참 하나님 앞에 민망할 정도예요. 이런 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도 그랬어요.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래서 다 가버렸어요. 진리라는 것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영감은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러죠. 영감을 얻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12년을 기도해 가지고 영감을 얻었어요. 정말 그걸 다시 하라 하면은 아유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부르짖어서 얻어내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새벽 내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그래야 얻어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 아니 그렇게 기도해서 영감 얻으면 뭐 생기는 게 있냐, 뭐 부자가 되냐. 그렇죠. 육적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영원한 생명, 부활 이런 데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은 교인들도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죽음을 말하면 누가 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러면 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으세요. 그래야 복이 옵니다. 하면 안 옵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0장 보면은 복은 핍박과 겸하여 온다 그랬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도 안 하죠. 오늘날 문화와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모든 것이 편한데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문화와 문명은 이 세상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 거라면 여러분 알잖아요. 마귀가 주관하는 곳이에요.
영감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 가는 것이나 이치는 똑같아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런 차이뿐이지 원리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에만 몰입해줘. 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는 겁니다. 누구나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다 죽어요. 성경은 어떻게 죽을 거냐, 어떤 죽음을 택할 거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감이 없으면은 관심이 없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성경을 보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영감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뭐래요?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뭡니까? 영이 머무는 곳이에요. 마음으로 받으려면은 영감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이 없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감이 뭐냐? 알려고도 하지 않죠? 영감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영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 왜? 귀찮거든요. 핍박받아야 되고 참나 세상 일을 좋은 거 놔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은 그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믿음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 영감이 충만하면은 이 땅에서 정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뭡니까? 영감을 증거해 주는 진리의 영이에요. 영감은 실상이에요. 영감이 있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그것을 증거해 준다 그랬어요. 그 영감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고 만지기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라고 믿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믿으면 엄청난 것을 체험한다 이 말이에요. 천지 개벽이 일어날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관심이 없고 거기에 영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영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해왔고 저런 능력을 해왔고 이런 표적을 해와도 그냥 하나의 그냥 신비주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걸 체험을 못하니 어때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부터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담대히 영감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감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영감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영감이 없으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우리는 교회 나오고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교회 오는 것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어?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면 영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감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변화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교회에 와서 그냥 묵상하고 경건히 있다 가는 겁니다. 시끄럽게 뭐 방언하고 하면은 교회 옮기죠. 오늘날 그런 교회는 사람이 안 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죠. 젊은 애들 그냥 뛰고 막 찬송 부르고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그런 게 있나요? 찬양대를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영감이에요. 왜? 영감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이제는 죄라는 것을 신약에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원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믿으려면은 영감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아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영감이 뭔지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늘날. 그냥 성경에 영감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영감을 어떻게 얻습니까? 기도하세요. 한 몇 시간 기도하면 얻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기도는요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영적인 기도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 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만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안 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라고 누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죠. 그저 먹고 사는 걸 기도하라 그러죠. 성경에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한다고 돼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왜?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잠시 왔다 갔던 인생인데 무엇이 두려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성경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말씀 들어도요 영감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서서 말을 하고 사람이 서서 가리키고 하지만은 이건 다 영적인 거예요. 육신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을 얻는 겁니다. 근데 영감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영감을 얻으려고 하지 않죠. 왜? 예수의 삶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걸 누가 살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차이가 있을 뿐이죠.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곧 영감을 가진 자는 가장 좋은 걸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내놓고 그래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갈 때 얼마나 비난받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그가 왕이 될 수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무슨 길을 택합니까?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고 실망하죠. 그런 길을 가셨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봐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애 자체가 전부 다 영감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쪽 거 털어보고 저쪽 거 털어보고 이 말씀이 좋냐 저 말씀이 좋냐.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영감이 있는 자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버리운 자라고 그럽니다. 오늘날 뭐가 뭔지도 몰라요. 자기 기준이 아주 정말 성경을 뛰어넘죠. 자기가 다 해석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으로 볼 때에 어리석고 세상으로 볼 때 정말 참 비참하고 억울한 것 같아도 영감이 있는 자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영감을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무엇을 아끼겠어요? 능력을 아끼겠어요? 여러분한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다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왜? 영감이 없기 때문에 육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알 수가 있나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 어리석죠. 그래서 똑똑하게 사는 겁니다. 성경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이 말씀을 가리우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밝히심을 감사하다고 예수가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정말 말씀을 듣고 정말 순종하는 애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영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봐도 답답하고 뭔가 답답하면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 영감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라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우리가 영감이 뭔지 모른다면은 아직까지 내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하지만은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 무슨 침례의 의미가 있고 성령을 받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거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감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 죽었어요. 진리를 아는 자는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를 하니 누가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봐서 알죠? 예. 부활이 뭡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암만 버텨봐요. 세월은 정말 유수처럼 흐릅니다.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번개처럼 지나갑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서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